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매년 몇 권 정도 만들어질까요?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최근까지는 한 1년에 매년 1억 5천 권씩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어만은 아니겠죠. 수없이 많은 언어들. 이게 그냥 1억 5천이라는 숫자도 큰데 이게 매년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경이 만들어지고 또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 전도 종족을 위해서 성경이 번역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도 있어요. 아직 성경이 보급되어지지 있지 않은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를 성경을 번역해서 또 배포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분은 있겠지만은 뭐 군대 가 계신 분들은 어,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있는 파란색 조그만 성경책. 저도 예전에 기드온이라는 협회에서 성경을 나눠줘서 받았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곳곳에 아니 여러분의 집에도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성경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발매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일켜가 지고 왜 이렇게 사랑받는 책이 성경일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을까? 단순히 이게 좋은 책이라서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때문에 우리가 아는 놀라운 명화, 명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과거에 뭐 베토벤, 모차르트 그 수많은 그 노래와 또한 조각과 또한 미술품들이 다 이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그려진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모든 서양의 역사가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장로교 계통의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물론 성결교 신학이지만은 많이 배우고 이것을 또한 배우고 도전받기도 했습니다. 1647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121명의 목회자와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이 모여서 이때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아침에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같은 신앙 고백서가 16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6년간 모였는데 1200회의 모임을 가졌고요. 또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 모임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특별한 시간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믿는 사람들은 주위에 둘러서 이 회의가 하나님께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쓰였던 고백서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고백서에는 여러 가지 장이 있는데 그 중에 1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함께 같이 좀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이 신앙의 고백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관한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설명서의 필요가 뭐예요? 이 물건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주의사항이 있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도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경들은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의 사실은 원본이 아니에요. 사본을 겪어서 적혀진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발견되면서 문자가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 성경을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본이 되고요. 기도의 기본이 되고요. 우리 삶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 시리즈인 신앙의 네 기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기둥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약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써왔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이들이 단순히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기 쓰듯이 우리가 무슨 어렸을 때 양파를 키우면서 관찰일기를 쓰는 그런 관찰지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아서 감동받았다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영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당시 디모데는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받아왔지만은 이 디모데에게도 어떤 일이 생기면 신앙의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무기력증이 생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도 전달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던 같은 공동체 일원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면서 디모데는 점점 말씀의 삶에 무기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너가 이미 배우고 너가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담하느냐라는 거예요. 낙담할지라도 그 주의 말씀이 너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라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된 적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기 전에 여러분께 기도하며 준비한 그 말씀도 때로는 여러분의 감동이 될 거예요. 어느 식당에서 우연히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이 한 곳에 붙여있는 성구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처세술을 배운다거나 내가 지식을 배운다는 그런 책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냐? 영감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근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고 글을 기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우리에게 삶이 움직이고 우리의 육신이 움직이는 이 모든 가운데 성경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죄지은 자에게는 찌르는 송곳같이요. 낭망한 자에게는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요. 기뻐하는 자에게는 같이 축하하는 하나님의 같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결단하는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다는 거. 왜요? 영감.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몇 명이 썼다고? 40명이 썼다고 했잖아요. 제가 신학생 초반 때 또 고등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 생각이었냐면 성경이 정말 옛날에 쓰여졌는데 다시 성경을 쓰여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혹시 자신의 의도로 쓴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경이 새로 쓰여진다는 것은 우리는 그 전에 선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은 잘못이 없어요. 성경의 문자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 1.1획이라도 틀린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문제는 없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아이가 만드는데 그 장난감을 조립의 설명 순서를 보고 잘 만들면 되는데 아이가 나 이거 전에 해봤어 하면서 그냥 만들다가 보니까 부품이 몇 개가 빠져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품을 보면서 작동을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도 그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설명서대로 안 했으니까요. 남아있는 부품이 그 원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이 성경이 불태워지는 걸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군인들한테 들킬까봐 죽음을 무릅쓰고 몰래 숨겨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밝은 빛이에요. 그럼 내 길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갔을 때 내비게이션 우리한테 화내나요? 물론 그런 거 있죠.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서 말을 하지만 내비게이션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갔어도 다시 새로운 좋은 길로 다시 안내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도 우리가 옳은 길로 가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말해주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참 안내자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도 듣고 기도의 응답도 듣겠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수백 구절이 있고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보물을 손에 쥐고서 다른 보물을 위해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감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 있어서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의 성경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서 와, 이게 오래된 성경 원본이니까 되게 막 거룩한 마음이 드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당시에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양피 두루마리에 이렇게 두루마리에서 거기에 다 글이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량이 성경이 많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한 곳에 모으고 그 특정한 곳에 전쟁이 나거나 불에 나면 그게 소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다 일일이 손으로 쓰고 또한 그 양피 두루마리 너무 비싸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기도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일일이 기록하고 복사해 놓는 일을 했었는데 이 16세기 종교개혁 전까지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많죠?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 과거에 있었으면 다 성경을 못 읽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교황,
신부, 또 유대인의 제사장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높이 받아들였던 이 성경을 맨 처음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 읽는 사람한테 포커스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그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실수 많아요. 말씀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자 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목사님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설교자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사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부들이 면죄부를 써서 그들이 돈벌이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성경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위험을 간파한 루터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나 신부가 아니라 성경에만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 힘쓰다라고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쉽게 읽을 수 있죠? 누가 여러분들 성경 읽지 말라고 막는 사람 있나요? 지금은 다 대부분은 성경을 내가 안 읽는 거지 누가 나를 읽지 못하게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해석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좀 어떻게든지 죄를 덮어 씌우려고 시비를 거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 형제의 첫째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형수는 둘째 아들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족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 가족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시비를 겁니다. 자, 너가 말하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 이렇게 남편을 열어둔 이 아내는 천국에 가면은 부활하면은 남편이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명의 여자를 두는 게 아내를 두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도 얼마나 성경이 능통한 사람들이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부활의 때에는 더 이상의 결혼의 제도가 없다.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죽어서 우리 다시 부부로 만납시다. 천국에서 엄연히 말하면은 말씀에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해석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의도가 잘못되면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은연중에 성경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인간적인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성경에요, 축복의 언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언어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지 마라, 그만이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어떻게 보면은 질타하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강단에서 저도 물론 포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어지냐. 물론 성도님들이 일주일간 지쳐가며 정말 열심히 살아온 중에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잘못되었습니다,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이러려고 교회 오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신다라고 했거든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하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언어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에는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할 때는 아무도 아멘 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가감없이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성경을요, 한 중심의 필터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때로는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내가 딱 땄는데 사실은 그 앞뒤의 내용을 보면은 저주의 내용이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가게나 집에 걸어 놓습니다. 이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또한 신명기를 읽으면서 왜 성경에 이런 게 써져 있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왜 이 족보가 굳이 여기에 기록되어야 하느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왜 족보가 여기에 쓰여져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의 언약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설교자의 말을 들을 때 요즘 얼마나 많이 말씀이 있고, 또 성도들도 되게 똑똑해졌어요. 정말 똑똑해졌어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듣고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설교를 이해하면은 그 설교에는 비판과 비난만 생길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는 주의 있게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책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몇 구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했어요? 명령을 두루마리를 먹고라고 했어요. 또 하나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을 때 그의 몸에 가득 차고 꿀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먹어버리라. 뭐래요? 여기서는 먹어버리래요. 혹시 여기서 설마 성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좀 성경을 한 절씩 읽을 때마다 진짜 먹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배가 불러서 이제 나중에는 안 먹긴 했습니다. 근데 이 먹으라가 육신적으로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독서 방법 중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책을 먹고 소화해서 내 몸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각자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 음식이 소화가 되고 내 몸에 각자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근육이 되어서 내 몸에 흡수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처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될지 지식에 관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뿐만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기도 해요. 전도서도 있고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 욥기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가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매번 죄 짓고 매번 회개하고 매번 똑같은 삶의 루틴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릇된 생각을 붙잡아 줍니다. 잘못된 생각을 옳게 만들어 줘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듣는 귀는 엄청 커졌는데 내 손과 발은 작아졌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머리는 엄청 커졌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서 커졌는데 내 몸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0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꿀과 같이 달다. 이 말씀이 너무나 재밌다. 이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그런 꿀과 같은 매일매일의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맛을 보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맛을 보면요, 이 말씀을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맛집에 가서 그 맛집의 음식을 평가하고 그 음식이 계속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몇 배, 몇 천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 맛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언제 이 맛을 느꼈냐면은 제가 어려운 상황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셨는 그 말씀이 딱 제 상황에 맞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와, 기가 막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꿀과 같은 맛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꿀과 같이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주의 말씀이 꿀과 같이 되어지기를, 들려지기를, 맛보기를 주님 기도합니다라고 여러분 함께 우리 협력해야 할 겁니다. 말씀을 소화하십시오. 말씀에 힘이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 웨슬레라는 신앙의 네 기둥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 늘 마음에 품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 웨슬레가요. 그 전에는 많은 다양한 책들을 읽었는데 꼭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웨슬레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한 책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만 읽는다라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겠다거나 성경을 내가 몇 독 하겠다라는 결심의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나와 평생 함께하는 배우자와 같이 평생 함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찾고 내가 바랄 때만 읽고 내가 교회 나올 때만 성경을 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늘 같이 할 거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일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길이 밝히 비춰지는 길임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